안녕하세요. 어제는 종일 부슬부슬 비가 내리더니만 오늘도 종일 비가 예보되고 있습니다. 봄비네요. 이 봄비로 인해서 자연 만물이 생명력을 얻어서 아름다운 그런 봄을 연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새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여러 문제로 고린도 교회가 시끄럽고 또 혼란을 겪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바울에 대한 오해와 의심의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바로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교사나 순회 설교자들이 부추긴, 그래서 이 바울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느냐, 우리는 추천서가 있지만 그는 추천서도 없고 외톨이 사역자로서 그가 전하는 복음에 문제가 많다, 이런 식의 주장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들은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자로서 오셔야 할 그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고하기 위한 것인데, 여전히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속에 갇혀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율법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모든 필요를 만족시켰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을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면서 복음을 흔들고 또 훼손하는 그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고 또 고린도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보시죠. 12절입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 장차 없어질 것이 뭘까요? 율법입니다. 율법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장차 없어질 것.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그 기능을 다하는 것이죠. 그런데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모세는요, 이 율법을 가르치고 전달할 때 그 얼굴의 광채를 가리기 위하여 수건을 썼습니다. 이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도 결국에는 점점 사라졌죠. 바로 모세 얼굴의 광채가 결국 사라진 것처럼 율법의 영광도 결국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죠. 유대인들이죠.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바로 율법주의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수건이 벗겨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벗겨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율법을 무기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한단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셨는데 말이죠. 그걸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사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무기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가장 앞장섰던 당사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얼굴에 가리워졌던 그 수건이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벗겨졌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수건이 벗겨졌고 이제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 수건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가? 바로 16절에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에게 돌아왔듯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오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입니다.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 17절이 나오네요.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께로 돌아가 예수님을 만나면 율법에서 해방됩니다. 율법의 한시적인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자유를 누린다. 율법이 있는 곳에는 속박이 있습니다. 정죄의 직분이라 그랬어요. 앞에서 속박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유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욕망 아래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건 방종이죠. 죄와 욕망에서 해방된 자유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유와 능력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듣고서 주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유가 아니에요. 진정한 자유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은 이 잔을 피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자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참된 자유라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러한 자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예요. 자, 18절도 보시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고 깊이 체험하게 되면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점점 닮아가고요,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거하게 된다, 참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바로 신앙의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왠지 어깨가 무거워지고 또 다른 사람 눈치를 보게 되고 부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부담입니까? 아니면 진정한 기쁨입니까? 주의 영이 함께할 때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깊이 사랑하셨지만 사랑의 감정에 매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 때로는 분노하셨지만 분노에 매이지 않으셨어요.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되 매이지 말고 분노하되 매이지 말고 주의 영과 함께 자유함을 누리는 것. 자, 오늘도 우리 각자가 또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야겠지만 일에 매이지 마시고 자유하시고
신앙생활은 매이는 것이에요. 자유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는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옛날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느라고 그것이 무거운 짐이었고 속박이었고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그 율법을 완성시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영과 함께 오늘도 자유함을 누리는